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 위에 달되 턱 곁에 달아 이는 상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 관하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떡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떡상도 상이죠. 상인데 이 떡상은 뭐냐면 이 위에다가 하나님이 떡을 올려놓으라고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빵이겠죠. 빵. 그런데 어떤 종류의 빵이냐면 찐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빵은 우리로 말하자면 납작한 빵, 호떡 같은 그런 거죠. 호떡 먹어봤죠? 네, 납작하죠? 찐빵은 어떻습니까? 물룩하죠? 그런 종류의 빵입니다. 호떡에 가까운 빵입니다. 자, 이 떡을 올려놓을 상이니까 떡상이 되죠. 떡을 올려놓는, 정확히 말하면 빵을 올려놓는 빵상이지만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여기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라고 했습니다. 진설병. 다시 말하면 이건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놓는 떡이란 뜻이죠. 차려놓는. 떡을 차려놓다고 얘기하죠. 떡을 우리가 밥상을 차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떡도 차려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떡을 차려놓기 위한 상이다. 예. 그래서 진설병상 또는 우리말로는 떡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보면 이 상도 만들 재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나무 위를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의 테두리는 거기다 또 금태를 한 번 더 두르는 거죠. 그리고 상에는 상다리가 있겠죠. 상을 이렇게 놓을 때 상판이라고 하죠. 판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 놓는데 좀 땅바닥에 너무 닿으면 이상하니까 땅에서 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길게 좀 만들어서 땅에서 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리도 있는데 다리 역시 나무로 만들지만 거기에는 금으로 싸겠고 또 그 끝에는 27절에 보니까 여기다가 턱 곁에 보면 이 상을 맬 수 있는 고리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막도 그렇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동을 한다고 그러죠. 텐트를 치고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며칠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살다가 또 이사를 가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옮겨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고리에다가 쉽게 말하면 막대기죠. 막대기를 꿰서 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에다가 고리를 달아 놓으라고 한 거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메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모양은 이래요. 자, 좀 이렇게 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아요? 재료를 아무런 재료를 쓴 것 같습니까? 좀 고귀하고 값비싼 재료를 쓴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조각목도 나무지만 좋은 거고 또 거기에 금으로 쌌으니까 좀 좋은 재료로 만든 거겠죠. 그렇죠? 물론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언뜻 봐도 이건 좀 귀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떡을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떡만 놓은 게 아니라 떡을 놓기 위해서는 떡도 그냥 상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음식을 상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음식은 어디다가 놓죠? 그 그릇이 필요하죠. 떡 같은 거는 이런 오목한 그릇보다는 접시에다가 하죠. 접시를 놓고 상 위에 접시를 놓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숟가락과 병과 잔도 금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이 필요하고 병과 잔, 병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 병이 필요하고 또 병채에 뭘 그걸 마시는 게 아니라 잔이 필요하겠죠. 잔에다 부어서 마셔야 되니까 잔이 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밥을 먹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죠. 상이 필요하고 그 상 위에 접시를 놓고 음식을 놓고 또 병이 필요하고 그 병에 무엇을 넣어서 이제 마실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병채 마시는 게 아니라 잔이 필요하니까 잔을 이렇게 놓고 식사를 위해서 이것을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저 여기서 뭔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 식사를 하라고 놓은 거죠. 자, 이 식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를 무엇을 식사를 하는지 여기 다음 성경을 보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그 식사하는 그 음식의 종류와 언제 식사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 네, 민수기 앞에 있죠. 레위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6절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매년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자,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12덩이를. 떡은 덩이라고 하죠. 떡덩이.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12덩이를 6개씩 두 줄로. 자, 1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12개가 되겠죠? 6개씩 놓고 한 줄, 6개씩 한 줄로 세우고 또 다음에 6줄씩 세우면 6개씩 또 줄을 세우는 거죠. 12개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12은 상징하는 게 있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12과 관련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죠.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지파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만드셨는데 이 떡 12개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거기다 놓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떡은 아까 말했지만 그 찐빵처럼 그런 떡은 아니고 호떡처럼 얇은 떡인데 이것을 진설해 놓는 거예요. 상을 차려 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 차려놓냐면 일주일 동안. 언제 차려 놓냐면 매 안식일이 시작될 때. 역시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압니까?
월화수목금토 오늘날 일 이렇게 있죠. 어느 요일에 시작되죠?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날이지만 그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상을 차려놓고 이걸 언제 일주일 동안 차려놓은 다음에 또 언제 이 상을 떡을 물리느냐면 이제 차려놓은 것을 걷어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차려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걷어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다음 안식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새로운 떡을 거기다가 차려놓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차려놨던 떡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장소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성막 있는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딴 데 막 갖고 가지 말고 여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대표한 떡을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잔치를 연상시켜요. 근데 어떤 잔치냐면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잔치도 하고 저런 잔치도 하죠. 생일 잔치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뭐 회갑 잔치도 있고 뭐 또 뭐 칠순 잔치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뭐 잘된 일 있으면 그것도 또 파티도 하고 많이 파티를 하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 맺은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들이 24장 11절쯤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 한 다음에 결혼식 피로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식 참석해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피로연장에서 뷔페 먹어봤죠? 오늘 잔치죠. 결혼한 것을 축하하면서 축하객들이 잔치하는 거죠. 먹으면서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식이 참 축하드리는데 또 결혼식날 맛있게도 먹으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또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은 다음에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한 거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왜? 왜 기쁘고 왜 즐겁고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다. 그거 기쁘잖아요. 결혼식이란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날이다.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그 가족들도 기뻐하고 주변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축하하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차려놓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새로운 떡을 차리면서 이미 차려놨던 떡은 먹음으로써 온 백성이 먹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겠죠. 먹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대표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결혼도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거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결혼하신 것 축하해드리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 떡을 진설해 놓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으라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9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떡을 차려놓고 먹는 것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되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한 모든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소원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십계명에도 가르쳐 주셨고 다른 율법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두 가지로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란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통폐합. 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합쳐놓은 거죠. 다 합치고 줄이고 해서.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자, 세례는 이렇게 물로써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허락해 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또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사랑을 맹세하는 거고. 그렇지만 성찬은 또 뭐냐면 그 맹세와 그 서약과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어가기로 그 맹세에 따라서 그 충성하기로 한 것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라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맹세를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그게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죠. 자, 기영이도 영이는 성찬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보기만 하죠. 언제 참여할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만 14살이 될 때. 자, 기영이는 만 14살 언제 됩니까? 지금은 그냥 14살이고 한국 나이로 14살이고 만 14살은 내년에 되겠죠? 내년이면 입교를 해요. 부모님이 서약을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직접 서약을 하고 그러면 입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데 참여하는 거죠. 성인들과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도영이는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2년, 그 다음에, 내년 말고 그 다음에 되겠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 기억하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나를 잘 인도해 돌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게 있겠죠. 반성이 있어야겠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산 것이 있으면 반성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반성하는 걸 뭐라고 하죠? 회개죠. 그 잘못이 죄니까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봐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가 찬양이죠. 그걸 우리가 이 세레모니, 예배에 있어서는 찬송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기도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하는 거고, 말씀, 우리 강론하면서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칭송하는 거죠. 쉬운 말로 칭찬. 근데 칭찬한다는 좀 이상하니까 칭송.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사이가 좋아진다고 우리 표현하죠. 사이가 좋아진다고. 자, 기영이도 형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와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근데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훈계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점점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사랑받는 이가
사랑받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장차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거죠. 더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지만 더 온전히 사랑하고 더 온전히 그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걸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용서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사과를 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사과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나 사과 하나 줘 그건가요? 아니죠. 나를 용서해줘 하고 사과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사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고 이거 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점 그게 우리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뿐입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가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모든 공로들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 큰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행복, 동락 이것들을 빼놓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보면 옆에서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겠죠. 불행한 사람,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사람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느끼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막 즐겁고 위로가 넘치고 슬퍼도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뭐 더 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그게 전도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속한 가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한국 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시대마다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 놀라운 사명, 복된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도모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옛 시대에 옛 언약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떡상을 또 만들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상고하였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누리며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